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약간 목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잘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때보다 소리가 한 50%, 60%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뽑힌 분도 있겠지만 또 원하시지 않는 분이 뽑혀서 마음이 속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다투고요, 싸우고요, 화내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치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그때 또 임동숙 권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신봉래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입성 항송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 온 가문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구나,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문에 있는 우상들과 또 잘못된 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요, 치유받는 그 은혜가 임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이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있습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와 그 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을 사는 그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그 응답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의 아침 시작과요, 여러분의 밤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요, 죄인들이 향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악한 계획을, 악한 뜻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과 그 자리가 의인의 길과 생명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본문 말씀을 갖고 여러분 묵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주일 리딩 지저스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성경, 또 생명의 삶, 또 개혁청에서 나온 오늘의 만나 같은 묵상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런 삶과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많은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후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들을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그것을 따라서 묵상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를 이제 수영로 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다녀왔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됐는데, 많은 강사님들이 나와서 너무나 좋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의 공통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이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도구와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만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입니다. 이 본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본질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고요, 현장을 바꾸고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맛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개인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어? 라는 것을 뭘 통해서 봅니까? 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요, 순종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섬기고 싶고요, 예배 드리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과 사망의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존귀한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안 남아도 됩니다. 우리 것은 다 사라져도 됩니다. 무엇이 남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요,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 올바른 단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요,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개인을 살리고요, 돕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고 돕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그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인생이 주인 되신, 왕과 목자와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잘못된 영적인 기준과 잘못된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요, 그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것을 바르게 알도록 그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장부터 보면 많은 영적인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은사는 바른,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다툼이, 자기 것을 막 자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우상의 이런 갈등과 기준들은요, 초대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총 집합체입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전서로 끝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또 문제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근데 어느 날의 교회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뀌어지고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화되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이들이 뭐 했냐면 원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많은 신전 앞에서 막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막 우상을 섬겼던 그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악령과 교제하는 그 악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우상이 주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체험들이 있었던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은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인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다른 말로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요,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악령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체험한 것, 그걸 막 자랑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은사의 기준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예언,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한 방언, 이 특별하고 뭐가 현란해서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막 바라보는 그거 갖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요, 그것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예수님을요,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 얻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 대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너무나 알고 싶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싶은 것이 가장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요 그가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되신 성자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공로, 우리 노력, 우리 열심,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배경을 갖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 선택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생이라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무엇이냐? 이는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의 기초입니다. 이게 없는데 방언하면 무슨 방언입니까? 그거는 중들도 방언하거든요. 그거 마귀가 준 방언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구원이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 생명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진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뉴욕에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뉴욕에 갱단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이 높았던 갱단 중에 하나가 마오마오 갱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오마오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어렸을 때 많은 사람이 또 부모님이 있죠. 너 악마의 자식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요, 많은 학대를 받고 커오면서 많은 증오와 분노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살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니키 크루즈였죠. 근데 이 동네에 이 사람이 있던 갱단이 있던 이 동네에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 또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구역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면서 이 니키에게도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키는 분노와 또한 많은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을 때리기도 하고요, 핍박하기도 하고요, 막 죽이려고 위협과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 니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나를 1000번 난도질해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외칠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 집회를 한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이제는 집회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창피를 주고 난동 부리고 소란을 피워야지 하고 이 니키라는 사람이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 증오와 분노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증오와 분노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임재하게 된 것이죠.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나가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직 너무나 아픕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나니까, 두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이 또한 갱단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줄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하며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시고, 우리가 헐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의로운 옷이 되시며, 우리가 고문당하고 고통으로 죽어가며 울부짖으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저지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맞은 우리의 몸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이 배고픔의 현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그분이 어려움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알고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 달란트들, 재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는 다양한데 또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모든 은사의 근원들이 다른 데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 다른 직분들, 다른 사역들을 하지만 이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적인 것이고요, 창조주만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양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양태론적으로 잘못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너희 아빠야, 근데 회사에 가면 부장이야, 아니 과장이야, 그리고 교회 오면 장로고 집사야, 이렇게 말하면 양태론,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죠. H2O, 물이 있지, 이거에 영하에 내려가면 고체야, 그리고 이제 0도 이상, 4도씨 이상이면 액체로 있지, 100도씨 이상이면 수증기가 되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가리킨 겁니다.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따라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분만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그 분이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잘못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 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위격에 있어서 역사하실 때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통일성의 모든 것에 있는 것이고요, 삼위로 또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또한 은사들을 주신 것은, 재능들을 주신 것은 서로 의존하도록 주신 것이고요, 상호 협조하고 돕고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똑같은 달란트, 은사, 다 똑같은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목회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여기 앉아있지 말고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면 여기 다 못 서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교회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각기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한 것은 어떤 분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너무나 풍성하고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한 각종 방언말하고요, 또 방역들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높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바르게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과 치유와 능력 행함은 기적을 말하는데요, 이런 은사들은 진짜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신뢰라고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능력 행함, 이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령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이런 은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은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과 영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들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들고요, 또한 선한 것을 가져간 악한 세력들, 귀신의 그런 장난들을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속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과 통역이라는 은사는 원래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처음 나오죠. 그 방언의 은사는 다른 말로, 각각 다른 말로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이 방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원래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으로 이런 방언의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씁니다. 방언을 그 사람들 안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현장이죠. 근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방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좀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서 잘못 사용되면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난 것을 뒷부분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는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 4장 11절과 12절은 우리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도 있었고요. 그 사도를 함께 도왔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모든 교회 현장에 지금까지 있는 그런 직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이 무엇이냐? 성도를 올바르게 세우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주신 직분이고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자랑하거나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고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 은사 잘못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항상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은 그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것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욕심과 요구대로 은사를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 아버지가 큰 집회가 있으니 가보라 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죠.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에 청년들 집회가 있어서 그 현장에 가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이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기도하면서 방언하지 받지 못한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저 방언을 못 받아서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막 손 들려. 그러니까 주변에 방언 받은 사람이 가서 합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고 합석 딱 손을 안고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다고 바란다고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고는 성경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은사가 없다고 왜 안 주세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두 소중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모두 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동등한 은사로서 어떻게 사용했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근데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우리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고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 속에 거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 훈련을 놓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7월 30일, 31일, 8월 1일이 수목금인데 그때
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저녁 수요일 금요일 원래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합해가지고 저녁 한 8시쯤에 저녁 집회를 위주로 예배를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예전에 우리 물놀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물놀이하고 놀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안에서 또 뭐 영화를 보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을 또한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2일부터 그 금토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3주 동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각 기관들 여름 수련회, 각 기관들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길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자의 길과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왕과 목자로 고백하면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여서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사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며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 헌신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